제사장 천교 제자 하산하다. 양전 나찰 뇌진자 참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1절 곤륜산의 소집령. 1. 전쟁의 격화와 서기의 위기. 봉신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서기와 상왕조 간의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고 수많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었다. 강자하는 지난 수개월 동안 수차례 전투를 지휘하며 서기의 승리를 이끌었으나 상왕조는 여전히 강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문태사가 직접 지휘하는 상왕조의 군대는 강력한 마법과 전술을 사용하여 서기군을 압박했다. 강자, 내 지략이 뛰어나다 해도 이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문태사는 서기군의 전진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고 강력한 진법과 요술을 사용하여 서기군을 포위하려 했다. 강자는 군영에서 밤새 전쟁 전략을 고민하며 서기의 신하들과 토론을 거듭했으나 어떻게든 강력한 지원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군. 강자의 천문 관측. 그날 밤 강자는 깊은 고민 끝에 천문을 관측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용히 도량으로 향하여 별빛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서쪽 하늘에서 자미성이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세 개의 신비로운 빗줄기가 곤륜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강자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하늘이 보낸 신호다. 그는 무릎을 꿇고 깊은 절을 올리며 하늘의 뜻을 되새겼다. 3명의 천명이 선택된 전사가 하산하여 서기를 도울 것이다. 그 순간 강자는 확신했다. 곤륜산의 스승들이 마침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서기에는 하늘이 내린 최강의 원군이 오게 될 것이다. 3. 곤륜산 원시천존의 소집령. 한편 곤륜산의 옥허궁. 이곳은 천교의 본산으로 수많은 도인들과 신선들이 수련하는 장소였다. 그 중심에는 천교의 최고 스승이자 봉신을 주관하는 존재 원시천존이 있었다. 그는 12명의 금선을 소집하며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봉신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 1000명이 서기로 기울었으니 우리의 제자들을 보내야 한다. 12금선들은 스승의 명을 받들며 숙연한 자세를 취했다. 원시천존은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장엄한 기운을 발산했다. 그의 손끝에서 3개의 신령한 빛이 뻗어나갔다. 각 빗줄기는 곤륜산의 3곳으로 향했다. 하나는 옥정진인에게, 하나는 태을진인에게, 마지막 하나는 운중자에게. 이들은 각자의 제자들을 불러 하산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었다. 4. 원시천존의 명령. 원시천존은 3명의 금선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너희들의 제자들은 이제 하산하여 인간 세계에서 그들의 운명을 완성할 때가 되었다. 그는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명령을 내렸다. 옥정진인 너의 제자 양전은 하늘의 눈을 가진 자이다. 그의 천안이 열리면 모든 적의 허점을 꿰뚫어 볼 것이다. 옥정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그 다음 원시천존은 태을진인을 바라보았다. 태을진인 너의 제자 나찰은 이미 용궁을 뒤흔든 강자이다. 그의 불꽃이 전장을 휩쓸 것이며 적을 태워 없앨 것이다. 태을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찰은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시천존은 운중자를 바라보았다. 운중자, 너의 제자 뇌진자는 하늘의 천동을 다스리는 존재이다. 그의 번개는 상왕조를 무너뜨릴 것이다. 운중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그의 날개가 펼쳐질 때 적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원시천존은 손을 흔들며 최후의 명령을 내렸다. 이제 새 제자들을 하산시켜라. 그들은 1000명이 내린 전사들이다. 그 순간 3개의 신령한 빛이 곤륜산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운명이 움직이다.
그날 밤 곤륜산의 3명의 제자들은 각자의 동굴에서 명을 받았다. 양전, 나찰, 뇌진자. 그들은 각자의 스승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마침내 하산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하늘의 운명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서기를 향하는 순간 봉신의 마지막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2절 양전 하산 일왕신 1. 깊은 수련에 빠진 양전. 곤륜산 깊숙한 곳 옥천산 금화동. 안개가 짙게 깔린 산속에서 한 청년이 조용히 명상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수련에 몰입해 있었고 몸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이 주변을 감돌고 있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양전, 후일 일왕신이라 불리게 될 존재였다. 그의 검은 눈썹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몸은 단단한 강철처럼 단련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강자였으나 그의 진정한 힘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옥정진인의 방문. 양전이 수련에 몰입해 있는 동안 그의 스승 옥정진인이 조용히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제자가 깊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짓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자야, 이제 깨어나라. 그 순간 양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집중력이 서려 있었고 그는 즉시 일어나 스승에게 예를 올렸다. 스승님, 무슨 일이십니까? 옥정진이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다. 양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3. 운명의 결정. 옥정진이는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다. 봉신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 하늘은 상왕조를 버렸으며 너는 하늘이 선택한 전사다. 양전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서기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옥정진이는 깊은 눈빛으로 양전을 바라보았다. 너의 역할은 적의 허점을 꿰뚫어보고 강자를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 제자의 이마를 가볍게 눌렀다. 그 순간 양전이에서 황금빛이 번쩍이며 빛이 퍼졌다. 그것은 그의 천안이 깨어나는 신호였다. 양전은 순간 강렬한 두통과 함께 수많은 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운명이 혼란스러운 형태로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을 받았다. 4. 천안계안의 순간. 양전은 자신이에서 빛이 퍼지는 것을 느끼며 순간적으로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그곳에서 기묘한 광경을 보았다. 끊임없이 변하는 별자리, 폭발하는 천둥과 불길, 전쟁터에서 싸우는 수많은 병사들, 그리고 자신이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는 모습.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또 새로운 힘의 탄생. 양전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점점 강해지자 옥정진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천안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 그는 적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보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양전은 두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그 위에서 세 번째 눈이 완전히 열렸다. 그것은 천안을 가진 전사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제 난 진실을 볼 수 있다. 그는 손에 삼천양인도를 단단히 쥐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옥정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는 준비가 되었다. 가서 너의 운명을 완성하거라. 6. 하산 그리고 전장의 향방. 양전은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깊은 절을 올린 후 구름을 타고 하늘로 떠올랐다. 그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생각했다. 서기로 가서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 그의 몸은 구름을 가르며 빠르게 하늘을 질주했다. 7. 서기 군영에 도착하다. 서기 군영. 강자하는 밤새 전투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군사들이 깜짝 놀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한 전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그 위에는 황금빛 눈이 반짝였고 그는 손에 삼천양인도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강자하는 그를 보고 환히 웃으며 말했다. 양전이 왔군. 양전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강원수님,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 전쟁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강자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8. 새로운 전쟁의 서막. 그날 밤 서기 군영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양전의 합류로 인해 군사들은 사기가 높아졌고 강자하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했다. 이제 상왕조와의 전면전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양전의 천안이 전장을 꿰뚫어보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3절 나찰 다시 전장으로 돌아오다. 1. 불꽃 속에서 수련하는 전사. 건원산 금강동. 태양이 서서히 삼봉우리를 넘어가며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의 하늘은 다른 곳과는 달랐다. 늘 불타는 듯한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이곳은 천교의 제자 중 가장 다혈질이고 강력한 전사 나찰의 수련장이었다. 동굴 앞에서는 붉은 갑옷을 입은 한 소년이 거침없이 창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불꽃을 내뿜는 화첨창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발 아래에서는 풍화륜이 휘돌며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몸을 돌리며 공격을 가했으며 그가 휘두를 때마다 공중에 불꽃이 튀었다. 그는 이미 강자였다. 그러나 그의 힘은 아직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다. 그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태을진인의 방문. 나찰의 스승 태을진인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빛이 감도는 신비한 보물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나찰아, 내가 오랫동안 기다린 순간이 다가왔다. 나찰은 순간 동작을 멈추고 풍화륜에서 내려와 스승을 바라보았다. 스승님, 그 말은? 태을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봉신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 너는 하사나여 강자를 도와야 한다. 서기는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 있고 너의 힘이 필요하다. 나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군요. 3. 과거를 떠올리는 나찰. 나찰은 기쁨에 찬 얼굴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도 있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한때 용궁을 파괴하고 동해를 불태우며 큰 화를 일으켰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몸을 버려야 했고 태을진인이 연꽃으로 그의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너무 위험한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그는 이 힘을 세상을 구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승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에는 제 힘을 바르게 사용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상왕조의 폭정을 끝내겠습니다. 4. 신비한 보물 구룡신화조. 태을진이는 조용히 손을 들어 보물을 내밀었다. 그것은 구룡신화조라는 강력한 보물이었다. 그 안에서는 9마리의 불꽃용이 꿈틀거리며 강력한 화염의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태을진이는 말했다. 이 보물은 너에게 주겠다. 너의 화첨창과 함께 사용하면 천하의 악을 태울 수 있을 것이다. 나찰은 보물을 받아들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길의 뜨거운 기운을 느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제대로 싸울 수 있겠군요. 나찰 하산하다. 그는 화첨창을 돌리며 풍화륜을 밟고 하늘로 뛰어올랐다. 그의 몸은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며 하늘을 가로질렀다. 태을진이는 조용히 나찰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세상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올바른 길을 가거라. 나찰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점점 더 빠르게 서기로 향했다.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불꽃은 그의 결의와 힘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는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6. 서기군영에서의 첫 만남. 서기군영. 강자와 양전은 군영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불꽃이 떨어지듯 내려왔다. 병사들이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게 뭐지? 순간 불꽃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붉은 갑옷을 입은 전사가 서 있었다. 나찰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원수님, 제가 왔습니다. 강자하는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좋다. 이제 서기는 더욱 강해졌다. 양전은 나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함께 싸울 시간이군. 나찰은 웃으며 화첨창을 높이 들어 올렸다. 7. 새로운 전쟁의 시작. 그날 밤 서기군영은 더욱 활기차게 변했다. 나찰의 합류로 인해 서기군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으며 병사들은 곧 있을 전투를 준비하며 무기를 점검했다.
그리고 강자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8. 전쟁의 신호탄. 그날 밤 서기군은 갑자기 북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깜짝 놀라 성벽 위로 올라가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문태사가 있었다. 강자하는 이를 보고 조용히 말했다. 문태사가 직접 왔군. 나찰은 창을 돌리며 말했다. 좋아, 이번엔 제대로 싸울 수 있겠군. 양전은 천안을 열고 적을 관찰했다. 이 전투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하늘에는 번개가 치며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서기군과 상왕조의 마지막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다. 제사절 뇌진자 번개를 타고 내려오다. 1. 폭풍 속에서 수련하는 전사. 종남산 깊은 곳 운중자의 동굴. 그곳에는 언제나 먹구름이 깔려 있었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끊임없이 내려쳤다. 이곳은 천둥과 바람을 다스리는 전사 뇌진자의 수련장이었다. 하늘을 찢을 듯한 벼락이 연달아 내리치는 가운데 한 전사가 하늘 높이 떠올라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그는 황금빛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등에서는 번쩍이는 두 개의 거대한 날개가 펼쳐져 있었다. 그가 손을 뻗자 하늘에서 천둥이 내려와 그의 손에 쥐어진 뇌전신편에 흡수되었다. 쾅! 그가 한번 휘두르자 거대한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그의 눈빛은 강렬하고도 예리했다. 그는 뇌진자 하늘이 내린 천둥의 전사였다. 운중자의 부름. 뇌진자가 번개를 흡수하며 수련에 집중하고 있을 때 멀리서 조용히 다가오는 존재가 있었다. 그의 스승 운중자였다. 운중자는 뇌진자가 휘두른 번개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 힘 이제 세상이 필요로 할 때가 되었다. 뇌진자는 번개 속에서 돌아보며 스승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무슨 뜻입니까? 운중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봉신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제 하늘은 내가 서기로 가기를 원한다. 강자와 주무왕을 도와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 뇌진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내린 존재였다. 번개와 바람을 다스리는 힘을 가졌고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인간 세계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스승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기로 가서 이 힘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3. 뇌전신편의 계승. 운중자는 조용히 손을 뻗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보물을 뇌진자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뇌전신편이었다. 이 신은 천둥의 신이 사용했던 무기이며 한번 휘두르면 천둥이 폭발하고 적의 마법과 진법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운중자는 말했다. 이제 너는 진정한 천둥의 전사가 될 것이다. 이 신은 너의 손에서 가장 빛날 것이니 잘 사용하도록 하거라. 뇌진자는 조용히 신을 받아들며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손에서 번개가 튀어오르며 그의 온몸에 엄청난 전율이 퍼졌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4. 하늘을 가르며 서기로 향하다. 운중자는 조용히 말했다. 가거라, 뇌진자. 내가 전장에 도착하는 순간 하늘도 함께 싸울 것이다. 그 순간 뇌진자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펼쳤다. 그의 몸이 천둥의 기운으로 감싸였고 그의 등 뒤에서 거대한 번개가 폭발하며 하늘을 찢었다. 쾅! 뇌진자는 하늘로 뛰어올라 거대한 번개가 그의 몸을 감싸며 순식간에 서기를 향해 날아갔다. 그의 뒤에는 천둥구름이 몰려왔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번개가 내리쳤다. 그는 그야말로 천둥의 화신이었다. 서기 군영 세 번째 전사의 등장. 서기 군영. 강자와 양전, 나찰이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대한 번개가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천둥이다. 저건 무엇인가?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핏줄기가 내려오며 황금빛 날개를 펼친 한 전사가 내려섰다. 그는 뇌진자였다. 그는 황금빛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천둥이 일렁이는 뇌전신편이 들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다. 강 원수님, 뇌진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천둥도 서기의 편입니다. 강자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 서기는 더 강해졌다. 양전은 뇌진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함께 싸울 시간이군. 나찰은 웃으며 화첨창을 휘둘렀다. 천둥과 불꽃이 합쳐진다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겠지. 뇌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고. 6. 새로운 전쟁의 시작. 그날 밤 서기 군영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뇌진자의 합류로 인해 서기군의 사기는 최고조로 올라갔으며 병사들은 곧 있을 전투를 준비하며 무기를 점검했다. 그리고 강자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그 순간 북소리가 울렸다. 그들은 깜짝 놀라 성벽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문태사가 있었다. 나찰은 창을 돌리며 말했다. 좋아, 이번엔 제대로 싸울 수 있겠군. 양전은 천안을 열고 적을 관찰했다. 이 전투 쉽지 않을 것이다. 뇌진자는 신을 휘두르며 말했다. 천둥이 적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순간 하늘에는 번개가 치며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서기군과 상왕조의 마지막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다. 새로운 힘의 탄생. 양전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점점 강해지자 옥정진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천안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 그는 적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보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양전은 두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그 위에서 세 번째 눈이 완전히 열렸다. 그것은 천안을 가진 전사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제 난 진실을 볼 수 있다. 그는 손에 삼첨양인도를 단단히 쥐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옥정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는 준비가 되었다. 가서 너의 운명을 완성하거라. 6. 하산 그리고 전장의 향방. 양전은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깊은 절을 올린 후 구름을 타고 하늘로 떠올랐다. 그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생각했다. 서기로 가서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 그의 몸은 구름을 가르며 빠르게 하늘을 질주했다. 7. 서기 군영에 도착하다. 서기 군영. 강자하는 밤새 전투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군사들이 깜짝 놀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한 전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그 위에는 황금빛 눈이 반짝였고 그는 손에 삼첨양인도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강자하는 그를 보고 환히 웃으며 말했다. 양전이 왔군. 양전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강원수님,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 전쟁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강자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8. 새로운 전쟁의 서막. 그날 밤 서기 군영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양전의 합류로 인해 군사들은 사기가 높아졌고 강자하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했다. 이제 상왕조와의 전면전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양전의 천안이 전장을 꿰뚫어보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3절 나찰 다시 전장으로 돌아오다. 1. 불꽃 속에서 수련하는 전사. 건원산 금강동. 태양이 서서히 삼봉우리를 넘어가며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의 하늘은 다른 곳과는 달랐다. 늘 불타는 듯한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이곳은 천교의 제자 중 가장 다혈질이고 강력한 전사 나찰의 수련장이었다. 동굴 앞에서는 붉은 갑옷을 입은 한 소년이 거침없이 창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불꽃을 내뿜는 화첨창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발 아래에서는 풍화륜이 휘돌며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몸을 돌리며 공격을 가했으며 그가 휘두를 때마다 공중에 불꽃이 튀었다. 그는 이미 강자였다. 그러나 그의 힘은 아직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다. 그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태을진인의 방문. 나찰의 스승 태을진인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빛이 감도는 신비한 보물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나찰아, 내가 오랫동안 기다린 순간이 다가왔다.
나찰은 순간 동작을 멈추고 풍화륜에서 내려와 스승을 바라보았다. 스승님, 그 말은? 태을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봉신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 너는 하사나여 강자를 도와야 한다. 서기는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 있고 너의 힘이 필요하다. 나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군요. 3. 과거를 떠올리는 나찰. 나찰은 기쁨에 찬 얼굴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도 있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한때 용궁을 파괴하고 동해를 불태우며 큰 화를 일으켰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몸을 버려야 했고 태을진인이 연꽃으로 그의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너무 위험한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그는 이 힘을 세상을 구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승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에는 제 힘을 바르게 사용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상왕조의 폭정을 끝내겠습니다. 4. 신비한 보물 구룡신화조. 태을진이는 조용히 손을 들어 보물을 내밀었다. 그것은 구룡신화조라는 강력한 보물이었다. 그 안에서는 9마리의 불꽃용이 꿈틀거리며 강력한 화염의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태을진이는 말했다. 이 보물은 너에게 주겠다. 너의 화첨창과 함께 사용하면 천하의 악을 태울 수 있을 것이다. 나찰은 보물을 받아들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길의 뜨거운 기운을 느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제대로 싸울 수 있겠군요. 나찰 하산하다. 그는 화첨창을 돌리며 풍화륜을 밟고 하늘로 뛰어올랐다. 그의 몸은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며 하늘을 가로질렀다. 태을진이는 조용히 나찰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세상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올바른 길을 가거라. 나찰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점점 더 빠르게 서기로 향했다.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불꽃은 그의 결의와 힘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는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6. 서기군영에서의 첫 만남. 서기군영. 강자와 양전은 군영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불꽃이 떨어지듯 내려왔다. 병사들이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게 뭐지? 순간 불꽃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붉은 갑옷을 입은 전사가 서 있었다. 나찰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원수님, 제가 왔습니다. 강자는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좋다. 이제 서기는 더욱 강해졌다. 양전은 나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함께 싸울 시간이군. 나찰은 웃으며 화첨창을 높이 들어 올렸다. 7. 새로운 전쟁의 시작. 그날 밤 서기군영은 더욱 활기차게 변했다. 나찰의 합류로 인해 서기군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으며 병사들은 곧 있을 전투를 준비하며 무기를 점검했다. 그리고 강자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8. 전쟁의 신호탄. 그날 밤 서기군은 갑자기 북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깜짝 놀라 성벽 위로 올라가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문태사가 있었다. 강자는 이를 보고 조용히 말했다. 문태사가 직접 왔군. 나찰은 창을 돌리며 말했다. 좋아, 이번엔 제대로 싸울 수 있겠군. 양전은 천안을 열고 적을 관찰했다. 이 전투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하늘에는 번개가 치며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서기군과 상왕조의 마지막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다. 제사절 뇌진자 번개를 타고 내려오다. 1. 폭풍 속에서 수련하는 전사. 종남산 깊은 곳 운중자의 동굴. 그곳에는 언제나 먹구름이 깔려 있었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끊임없이 내려쳤다. 이곳은 천둥과 바람을 다스리는 전사 뇌진자의 수련장이었다. 하늘을 찢을 듯한 벼락이 연달아 내리치는 가운데 한 전사가 하늘 높이 떠올라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그는 황금빛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등에서는 번쩍이는 2개의 거대한 날개가 펼쳐져 있었다. 그가 손을 뻗자 하늘에서 천둥이 내려와 그의 손에 쥐어진 뇌전신편에 흡수되었다. 쾅!
그가 한번 휘두르자 거대한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그의 눈빛은 강렬하고도 예리했다. 그는 뇌진자 하늘이 내린 천둥의 전사였다. 운중자의 부름. 뇌진자가 번개를 흡수하며 수련에 집중하고 있을 때 멀리서 조용히 다가오는 존재가 있었다. 그의 스승 운중자였다. 운중자는 뇌진자가 휘두른 번개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 힘 이제 세상이 필요로 할 때가 되었다. 뇌진자는 번개 속에서 돌아보며 스승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무슨 뜻입니까? 운중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봉신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제 하늘은 내가 서기로 가기를 원한다. 강자와 주무왕을 도와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 뇌진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내린 존재였다. 번개와 바람을 다스리는 힘을 가졌고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인간 세계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스승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기로 가서 이 힘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3. 뇌전 심편의 계승. 운중자는 조용히 손을 뻗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보물을 뇌진자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뇌전 심편이었다. 이 신은 천둥의 신이 사용했던 무기이며 한번 휘두르면 천둥이 폭발하고 적의 마법과 진법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운중자는 말했다. 이제 너는 진정한 천둥의 전사가 될 것이다. 이 신은 너의 손에서 가장 빛날 것이니 잘 사용하도록 하거라. 뇌진자는 조용히 신을 받아들며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손에서 번개가 튀어오르며 그의 온몸에 엄청난 전율이 퍼졌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4. 하늘을 가르며 서기로 향하다. 운중자는 조용히 말했다. 가거라 뇌진자. 내가 전장에 도착하는 순간 하늘도 함께 싸울 것이다. 그 순간 뇌진자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펼쳤다. 그의 몸이 천둥의 기운으로 감싸였고 그의 등 뒤에서 거대한 번개가 폭발하며 하늘을 찢었다. 쾅! 뇌진자는 하늘로 뛰어올라 거대한 번개가 그의 몸을 감싸며 순식간에 서기를 향해 날아갔다. 그의 뒤에는 천둥구름이 몰려왔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번개가 내리쳤다. 그는 그야말로 천둥의 화신이었다. 서기군영 세 번째 전사의 등장. 서기군영. 강자와 양전, 나찰이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대한 번개가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천둥이다. 저건 무엇인가?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핏줄기가 내려오며 황금빛 날개를 펼친 한 전사가 내려섰다. 그는 뇌진자였다. 그는 황금빛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천둥이 일렁이는 뇌전 심편이 들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다. 강원수님, 뇌진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천둥도 서기의 편입니다. 강자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 서기는 더 강해졌다. 양전은 뇌진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함께 싸울 시간이군. 나찰은 웃으며 화첨창을 휘둘렀다. 천둥과 불꽃이 합쳐진다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겠지. 뇌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고. 6. 새로운 전쟁의 시작. 그날 밤 서기군영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뇌진자의 합류로 인해 서기군의 사기는 최고조로 올라갔으며 병사들은 곧 있을 전투를 준비하며 무기를 점검했다. 그리고 강자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그 순간 북소리가 울렸다. 그들은 깜짝 놀라 성벽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문태사가 있었다. 나찰은 창을 돌리며 말했다. 좋아, 이번엔 제대로 싸울 수 있겠군. 양전은 천안을 열고 적을 관찰했다. 이 전투 쉽지 않을 것이다. 뇌진자는 신을 휘두르며 말했다. 천둥이 적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순간 하늘에는 번개가 치며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서기군과 상왕조의 마지막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다. 제5절 서기군영의 격동. 1.
세 명의 신장 서기 군영에 모이다. 서기 군영. 하늘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고 서늘한 바람이 전장을 스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었다. 강자하는 양전, 나찰, 뇌진자를 마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드디어 하늘이 서기를 돕기 위해 세 명의 전사를 보내주었군. 강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기대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양전은 조용히 삼첨양인도를 쥔 채 말했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상왕조의 어떠한 진법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나찰은 불타는 화첨창을 돌리며 웃었다. 이번 전투는 나에게 맡겨라. 난 이미 싸울 준비가 끝났다. 뇌진자는 번개가 튀는 뇌전 심편을 가볍게 휘두르며 말했다. 문태사의 천둥도 이제 나에겐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전력으로 상왕조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태사의 대군이 도착하다. 그날 밤 서기군의 정찰병이 황급히 군영으로 뛰어들었다. 강원수님, 상왕조의 대군이 곧 서기성을 포위할 예정입니다. 강자하는 차분하게 물었다. 선봉은 누가 이끌고 있느냐? 문태사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으며 그의 곁에는 상왕조의 최강의 무장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군영 전체가 술렁였다. 병사들은 긴장했지만 강자하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좋다. 드디어 상왕조와 정면 승부를 벌일 때가 왔다. 3. 최후의 전투 준비. 강자하는 삼신장과 함께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기의 장군들과 병사들을 모아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전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싸움이다. 만약 이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서기는 더욱 강해지고 천하는 우리의 손에 들어올 것이다. 그의 말에 병사들은 웅성거렸다. 강자하는 엄숙한 얼굴로 계속 말했다. 그러나 문태사는 쉽지 않은 상대다. 그는 강력한 진법과 천둥의 힘을 다루는 명장이며 그의 곁에는 수많은 강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양전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진법에는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천안을 사용해 돌파구를 찾아내겠습니다. 나찰이 흥분하며 말했다. 난 선봉에서 적을 무너뜨리겠다. 화첨창이 상왕조의 군사들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뇌진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천둥이 그들의 사기를 꺾어놓겠다. 강자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든 병사들은 즉시 전투 준비를 하라. 4. 서기군의 전열 정비. 그날 밤 서기군은 전열을 정비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갑옷을 단단히 조이고 창과 검을 손질하며 전투를 준비했다. 양전은 군사들과 함께 성벽을 점검하며 적이 어디에서 공격할지를 예측했다. 나찰은 자신의 무기와 풍화륜을 점검하며 기다리는 것이 지겨운 듯 가볍게 몸을 풀었다. 뇌진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둥구름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전쟁의 신호였다. 상왕조 대군의 접근. 이튿날 새벽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상왕조의 대군이 서서히 서기성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먼지와 흙이 하늘을 뒤덮으며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파도처럼 서기로 몰려왔다. 앞장선 이는 문태사.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강력한 장군들이 따르고 있었으며 수십만의 대군이 성을 에워싸고 있었다. 병사들이 웅성이며 두려움에 휩싸이자 강자하가 성벽 위로 올라서서 소리쳤다. 서기군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승리를 준비해두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벽 위로 양전, 나찰, 뇌진자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등장에 상왕조의 병사들이 놀라 웅성거렸다. 문태사는 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들이 곤륜산의 신장들이로군. 하지만 나 문태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자 상왕조의 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며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서기와 상왕조 간의 운명을 건 전쟁이 시작되었다. 6. 결전의 시작. 전장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기군과 상왕조군이 서로를 노려보며 언제든지 돌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찰이 웃으며 소리쳤다. 내가 먼저 간다. 그는 풍화륜을 밟고 하늘로 뛰어오르며 화첨창을 휘둘러 첫 번째 불꽃을 일으켰다. 같은 순간 양전은 천안을 열고 적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뇌진자는 뇌전 심편을 높이 들어 하늘을 가르며 번개를 불러일으켰다. 문태사는 이를 보고 손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서기군을 멸하라. 그 순간 전쟁이 시작되었다. 운명을 건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제10절 봉신의 심판 1. 봉신이 열리다. 촉가는 불길과 함성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서기군의 승리는 명백했고 상왕조의 마지막 왕인 주왕은 불길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전장의 여운이 채가시기도 전에 하늘에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댕댕댕. 거대한 종소리가 하늘과 땅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강자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드디어 봉신이 열리는군.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거대한 황금빛 두루마리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봉신의 명분. 이번 전쟁에서 신으로 봉해질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신성한 명부였다. 양전, 나찰, 뇌진자 그리고 서기군의 장수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운명의 심판이 내려지려 하고 있었다. 봉신의 진실. 그 순간 하늘에서 신성한 빛이 내려오며 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봉신을 관리하는 신 봉신천이었다. 그는 강자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강자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대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하늘은 이에 대한 보상을 내릴 것이다. 강자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봉신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봉신천은 조용히 손을 들어 황금빛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 순간 거대한 명부에 이름들이 하나둘씩 새겨지기 시작했다. 그 이름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거나 신으로 승격할 운명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하늘의 신이 되어 세상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자아는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이 운명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까? 봉신천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대의 선택에 따라 길은 달라질 수도 있다. 강자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3신장의 운명. 봉신이 열리며 3신장의 운명도 결정되기 시작했다. 나찰은 자신의 이름이 봉신에 새겨지는 것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 신으로 거듭나야 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몸이다. 이제 신으로서 세상을 지키겠다. 그의 몸이 서서히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뇌진자는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천둥을 다스리는 존재. 하늘이 나를 원한다면 나는 그 뜻을 따르겠다. 그의 날개가 빛으로 변하며 서서히 하늘로 향했다. 그는 뇌신이 되어 번개의 신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양전. 그러나 양전은 봉신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강자아를 바라보았다. 어째서 내 이름은 없는 것입니까? 봉신천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어선 자이다. 따라서 그대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양전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었고 인간 세계에 남을 수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내 힘을 세상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는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천신으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인간 세상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했다.
4. 강자의 마지막 선택. 마지막으로 동신에는 강자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 천계에서 신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운명을 거부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인간 세상의 전쟁을 끝내는 자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동신천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그러나 언젠가 그대도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동신이 닫히고 하늘이 천천히 빛을 잃었다. 전쟁은 끝났고 운명은 결정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조가가 무너진 후 주무왕은 새로운 왕국을 세웠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강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여전히 인간 세계에 남았고 그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양전은 그의 곁에서 천안을 열어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았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새로운 신화는 계속해서 쓰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화를 지켜볼 것이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